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십자가의 친구로 사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십자가의 친구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하면, 직역을 하면 40일간의 기념일,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뜻은 만물이 소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로는 우리의 모든 영성을 회복하고 오들 영생이 소생되는 것, 이게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데, 십자가는 수치요 고난이에요. 예수께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인 거예요. 이 사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독교가 왜 생겨났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빼고는 교회를, 구원을, 소생을, 생명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향한 고난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결정하는 절기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얼마만큼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소생되는,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인가, 십자가의 친구로 살 것인가, 선택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종교들이 참 많아요. 종교들마다 신앙생활 지침이라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지키잖아요. 불교 같은 것은 5계를 지켜야 돼요. 5계. 가장 먼저 살생하지 마라. 살생. 그래서 불교인들은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 육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가 도둑질 하지 마라. 세 번째 계가 남의 여자하고 그릇된 성관계 하지 마라. 네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다섯 번째가 술 취하지 마라. 이 불교의 5계를 신앙의 생활 지침으로 그들은 지켜요. 멀리 있는 종교잖아요. 조금 가까이 있는 종교로 끌어오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은 알라를 믿잖아요. 알라는 아랍어로 알라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게 한 자가 무함마드라는 거예요. 무함마드. 우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그들은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책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에게 신앙의 생활 규범이 있어요. 그들은 신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루에 알라에게 3번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3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번 기도해요. 신앙이 깊어지면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정오가 되면 기도하고, 해 지기 전에 기도하고, 해가 진 후에 기도하고, 밤 12시에 기도하고, 이 5번의 기도 시간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신앙의 생활 규칙이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신교를 탄생시킨 모토가 되는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정해줬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는 기도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할 때 이들은 그냥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암송하거나 읽고 기도했는데 그 읽은 제목이 어떤
내용을 읽었는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암송하거나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신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내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여라. 아멘.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한 다음에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종교는 신앙생활의 지침과 규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캐톨릭, 구교도 이런 기도의 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신교는 신앙 규칙, 규범, 생활 규칙이 있는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믿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그건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개신교, 오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자유함 때문에 하루에 기도를 한 번 하든 기도를 10번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주일에 무슨 문제가 있다, 교회 안 와요. 자기 볼일 보러 가요. 친척이 결혼식에 가기도 하고 자기 등산이 약계 작심 가기도 하고, 이런 자유한 거예요. 자유. 그런데 이 자유함에 깃들어진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해서 자기 신앙이 방종으로 흐르면, 변질되면 방종으로 흘러서 십자가와 원수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 따라 살아가면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는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크리스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만 내가 변질되어서 방종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순종해서 변화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과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걸 알아보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심령과 나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을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을 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령을, 하나님의 피눈물의 심령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그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가깝게 우리 충성로교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안 돼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할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멸망으로 가고 엄부에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일까? 이걸 알아야 그래, 난 오늘 말씀을 듣고 결코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19절로 해답을 주시는데 19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원수로 사는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멸망길로 가는 십자가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있던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가장 먼저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산다는 배만을. 자기 뱃속만을 위해서 배 채우는 일에만, 창자 채우는 일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이제는 자의적 생각도 가능하다. 신앙을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아, 내하고 기도원 가자. 그래서 우리 일주일 금식 기도해야 된다. 3학년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3일 일주일 금식 기도 시작. 여러분 일주일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3일을 굶겨놓으니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막 이게 배가 고파서 기도고 뭐고 되겠냐고요. 배가 고픈데. 그래서 이놈이 아버지는 겁이 나니까 말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3일 지나고 아버지, 아빠 내가 이런 기도해도 돼요? 물었어요. 아빠가 뭐 어떤 기도하려고? 허락부터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해도 돼.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빠 들으라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음에 태어날 때는 밥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 참 중요하네요. 그런데 뱃속만을 채우는 걸로 살면 십자가의 원수가 산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뱃속만 채워, 자기 입속만 채워. 이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 뱃속만을 채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7절에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띄워두세요. 18절. 여러분, 자기 입속과 뱃속을 채우는 자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은 그릇된 말, 잘못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자를
자기 배만 위해 사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말, 아첨하는 말,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끄덕끄덕 제가 강조하지만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믿을 일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야. 믿는 순간 발등 찍히고 상처받고 평생 가요, 평생. 그래서 우리는 믿을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 그가 뭐 기가 막힌 아첨많은 말, 뭐 입에 무슨 말처럼 해도, 달달한 말해도 믿는 순간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특징,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자라. 영광. 자기 수치를 영광으로. 여러분, 요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목욕탕을 자주 안 가시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는데 요즘은 몇 달에 한 번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어요. 온천을 갔잖아요. 가보니까 요즘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도 물어봤어요. 정황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문신 새긴 사람들이 한 3분의 1은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남탕에 가보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뭐 희한한 그림들이 온몸에 막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요즘 여자들도 가슴에도 막 이렇게 새겨놨대요. 그런데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부끄러워했어요. 그 전두환 시절에는 목욕탕에 문신하고 들어오면 붙잡아서 구류 처분하고 벌금 막 먹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뭐 팔목에, 이마에, 손등에 다 새겨서 하는 뭐 그런 온통 이런 일들이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 이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앙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자랑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높아지면 늘 겸손하고 부끄러워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치를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가 자꾸 드러나고 자꾸 생각나고 보여지게 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수치스럽지 않겠냐.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고 우리 신앙이 자꾸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원수되는 길은 내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깊이가 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을, 생각, 믿음,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는 첩경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 섰을 때 자기 신앙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자가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여러분 뭐세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오늘 본문 20절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우리는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 그래서 땅의 것 바라보는 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느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탁 차였는데 아차에서 땅을 보다가 동전 하나를 주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았어요. 그날부터 그 아이는 한 50년 세월을 땅만 보고 살았잖아요. 땅만 봤대잖아요. 그래서 모은 게 동전 뭐 1000몇백 개, 단추 5000 몇백 개, 뭐 이런 거 주운 게 몇만 개를 되더라. 그러다 단 한 번 하늘도 못 쳐다보고 인생을 마감했대잖아요. 참 우리는 가끔 하늘을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특히 새벽기도 마치고 하늘을 한번 바라볼 때 그 기분은 안 해본 사람 몰래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 기분, 그 상쾌함과 그 맑음과 그 기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시오. 하늘 아버지 뜻이 그 의지가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이 상상하지 못할 감격들이 몰려와요.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되는 삶이 되잖아요. 근데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크게 건물 짓는 것, 교회 시스템 잘 갖추는 것, 이게 전부 다 땅의 것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3초, 4초, 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덩치만 키워가는 것, 이것 십자가의 원수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의 원수되는 것들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원수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보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진짜로 본받고 사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본받은,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자연히 사도 바울을 따랐던 자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 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교인들은 신앙이 목사 신앙만큼만 잘한대잖아요. 특히 우리 목동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지도하는 장로님들 더 긴장하셔야 돼요. 목장과 목동들은 장로들이 신앙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원들은 목장과 목동의 신앙생활만큼만 신앙생활. 우리 8개 목장들을 새벽기도 때 눈을 감으면 제 눈에 선하게 머릿속이 다 생겨요. 어느 목장은 친교만 잘하고,
어느 목장은 기도만 잘하고, 어느 목장은 성경 읽는 것만 잘하고, 어느 목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목장의 지도 장로님이 공적 예배에 자꾸 빠지면 그 목장은 찾아보면 공적 예배가 없어요. 기막혀요. 정막혀요. 왜요? 그 뒤를 보고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아, 장로님이 뭐, 목장이 뭐, 목동이 뭐, 그런, 눈여겨보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서 목장 평생할 때 저 오십시오. 우리 목장에는 지도 장로님하고 우리 다시는 목장 권사님, 목동 집사님이 저런 신앙생활에서 이 목장에 있으면 내가 신앙이 떨어질 것 같아. 다른 목장을 옮겨 받아줄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사는 건 어떤 본받는 자의 삶을 사는 걸까? 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분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장 먼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아멘. 섬김의 삶이 첫째, 십자가의 친구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둘째, 용서의 삶이에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살인, 강도, 그리고 쿠데타, 역적무의, 십자가 행위잖아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마땅히 주어 마땅한 그 자가 예수를 향해 주여,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걸 어떻게 용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용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의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치료의 삶을 사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여러분,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치료의 삶이 뭐예요? 병중에 있는 자, 영육에 병든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십자가의 친구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삶, 화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하늘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인사를 샬롬이라는 인사를 늘 하잖아요.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웃 가평하십니까? 하나님 가평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평하시냐고. 내가 죄로 하나님과 담이 막혔고 이웃과 용서하지 못해서 막힌 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인사예요.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바로 십자가와 친구의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중성교회가 이런 삶을 삶으로 하늘의 위대한 보고의 칭찬과 선물을 다 받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로 친구로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